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마지막 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맞이하여서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선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안축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각 교회들은 주임제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악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물리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 영광 나타나며 평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예배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경제가 회복되길 원하며 질병이 없이 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 여민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민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영상 예배에 동참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님들께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 하여 주셨고 모든 가정이 복된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에 병상인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이 속히 치유되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복음 전함의 전함이 능력과 권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에 군대 간 청년들 있습니다. 저들을 건강한 몸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각자 자기의 계획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동정입니다. 3월 30일 월요일 대전신학교 강의차 출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연수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김사순 권사님 목동 힘참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을 포함한 2주간 모든 성도들은 매일 성경 읽는 중 은혜와 감동이 되는 성구를 간단한 소감과 함께 구역원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교회는 장로 교육자는 주일 9시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드리지만 일반 성도들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 11시 30분에 홈피 밴드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립니다. 교육기관은 담당 교육자의 안내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기도는 담당 교육자의 안내로 밴드에 올라온 매일 묵상으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봉사자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입니다. 정현영, 유미, 배철이, 박신영, 장아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부르시면서 이들을 위해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육체는 흙을 빚어서 만드신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산자가 되었다.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생물이 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영혼의 세상이 두 군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악하게 세상을 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산 사람들, 부인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영혼은 영혼인데 벌받는 영혼이라 그래서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자도 동일한 길 영자입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했습니다. 그 반대가 되지요. 한쪽은 괴로움이라고 한쪽은 즐거움을 말하는 거죠. 영생이다라고 하는 말은 즐거운 곳이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영벌과 영생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과적으로 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이런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영원히 행복한 그 영생 얻는 길을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이 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기 전에 살피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나눠보면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피시다가 살피신 후에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다음에 영생 얻는 길을 제시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단방 툭 던지고 가신 분이 아니라 살펴보시고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되시면 그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겠죠. 주님께 우리가 모든 은혜 속에 살기를 바라죠. 또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기 전에 먼저 살피신다는 것.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 봐서. 이런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 공생의 절정을 이루는 이 본문, 사순절 기간이니까 본문을 또 계속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이 속에 바로 그 대답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가? 무엇을 먼저 살피시는가? 이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관심을 끌었던 그 사람은 어떤 자냐? 마가복음 10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지요. 동일한 사건을 취급한 공감복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서는 이 사람을 관원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위직 공무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된 한 사람, 청년, 관원, 그런데 공통분모로 소개된 것은 그런 큰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향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 이렇게 작은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열심이 있었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뭘로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달려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면 달려갈 수가 없겠죠. 뭔가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달려가겠죠. 결국 달려간 그 이면에는 이 사람의 평상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그 열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그냥 행동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러고 있는데 나타나셨으니까 달려간 겁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달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서히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원입니다. 굉장히 권위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서서히 걸어가도 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양반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열정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달려가서
꿇어앉아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꿇었다,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보통 열정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하여 굉장히 열심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까지의 한 과정인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과정이 뭐였었느냐? 그는 주를 향하고 은혜를 사모함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메시지가 뭔가요? 선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시다가 역사의 때가 되는 역사를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열정이 없는 자에게는 그 기한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모해라. 그럼 그 전에 은사도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또 이것 말고 더 큰 은사도 있는데 그 은사도 얻기 위하여 사모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사모한 자에게 주신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구하기 이전의 그 준비 과정에 주님의 시선을 모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 열정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을 때 주님을 찾아오죠. 근데 주님은 냉대를 하시죠. 그러다가 핀잔을 주시기도 해요. 개취급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가지 않습니다. 주를 향한 선한 열심이 그에게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요즘 시국이 어려워서 예배를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도 지금 드리고 있을 것인데요, 이 교회란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러나 잘못 관리하다 보면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한번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예배 드릴 때와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이해지기 쉬운 이런 환경, 여건이 주어졌을 때, 그러나 이 환경을 극복하여 지금 드리는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의 예배가 열심의 자세로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라면 오늘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아니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에 내가 내 시간과 공간은 지금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셔서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관심 있게 보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복음성가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런 가사가 있죠.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가서 은총 받으면 되는 거지 무슨 기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거야말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 준비의 열심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 아닌가요? 이 사람은 주님이 대답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전에 열심히 있었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이 응답받는 한 과정입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과 열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열심을 다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주님의 말씀은 십계명 중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 지키면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의 대답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을 질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관원이고 부자고 이걸 다 뒤로 하고 달려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열정을, 모든 걸 다 걸 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온 사람이 허투루 한 말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름대로 떳떳하게,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자기 식이지만은 신앙의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의 대답을 받기까지 한 과정을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었습니다. 이 대목은 뭐냐?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속에 핵심된 주제가 뭔가요? 그의 꾸준한 신앙을 말합니다. 변함없는 신앙을 말합니다. 결국 이 과정도 전체 틀에서 보면 한 과정인데 이것도 한 몫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꾸준히 지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배경이 된다. 꾸준함이 사랑의 배경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그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다음입니다. 사랑하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보내신 자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보내세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로마의 장교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사도를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이 가족들에게 내리세요. 왜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 배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꾸준한 그의 신앙, 누가 자기에게 돌을 던지든가 말든가, 형편이 좋든가 나쁘든가 관계없이 꾸준히 경외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더라도 나는 봉사한다는 일념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구제하는,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꾸준히 한 사람입니다. 이 꾸준히 하고 있는 이 신앙을 주께서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셨는데,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보내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공식은 그렇습니다. 아무나에게 그냥 툭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자,
뭔가 꾸준히 행하고 있는 자. 여러분, 꾸준히라고 하는 말 속에는 환경과 여건을 극복했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주의 응답을 원하는 자들은 강구 이전의 평상시 삶이 말씀을 지키는 꾸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꾸준함, 봉사의 꾸준함. 우리 교회가 올해 목표하고 있는 1213 운동 같은 것들입니다. 시국이 이렇든가 이러지 않든가 관계없이 꾸준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소는 여의치 않아도 집에서도 꾸준히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셔서야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가족으로 드리고 계시죠?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그럴 수 없을 때는 그럴 수 없는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주위에 있는지 챙겨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좀 기여하자, 우리 좋은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라고 한 주간 숙제를 드렸어요. 저에게 물론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만, 아무튼 어떤 내용으로든지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럼 꾸준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배경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갔던 다니엘이 생각이 나고요, 애굽에 갔던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한참 때 이국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호기심도 많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여건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신앙을 지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음에 많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신앙을 후퇴시키는 날이 아니라, 요즘이 우리의 신앙을 후퇴시키는 요즘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학생들 방학이 있지요. 언젠가 말씀드리다시피 방학을 잘 사용하면 다음 학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다음 학기에 죽을 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방학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잘 준비를 한다면 다음 시간에 귀한 복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과정에 열심이었던 그 사람,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지켜오고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가 누구냐? 열심히 있는 그 사람, 이미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이 사람에게 주시는 정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키고 못 지키고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그 과정을 지금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물론 답을 제시해 주실 때 그 답을 잘 가지고 살 때 복이 되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도 이것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 내용대로 열심을 품는 자, 꾸준한 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한 번 더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열정이 있고 꾸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본문을 분석하면 두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등반가가 정상에 오르기 전에 구부능선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분석해 드립니다. 작은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답이 가장 뒤에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건 어디에 교리에서 비춰봐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를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 내가 그 영생의 선물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나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구호로 하나 외치면 구원은 딱 따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믿는다는 것은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다.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 된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하고 좁은 문이다, 협착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안 맞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내가 그냥 한마디 외치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강론에 들어가 보면 따르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믿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 더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이면에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는 거. 그럼 나를 부인한다는 말을 반대로 말하면 부인 안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부인을 안 하게 되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안 맞는 거죠. 그럼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 생각은 있지만 내 생각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주님 생각에 맞춰서 보폭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내 주장을 앞세워버리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도 난 예수 믿어. 그래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곱씹어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은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힘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각오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쉽고 또 쉬우시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어려울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이걸 각오하라는 메시지. 꼭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길을 가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결론 아닌가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 끝이 영생이라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포장만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제 표현입니다. 신앙의 놀이는 될 수 있을런가 몰라도 신앙 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놀이가 아니에요. 전투입니다. 신앙 놀이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작은 두 번째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는데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 한 가지. 아직도 네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오고 참 잘했다만 한 가지 너에게 문제점이 있구나. 그걸 지적해 주신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세트로 말하면 하나예요, 하나. 그것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은 관원이고 청년이고 또 한 사람으로만 그냥 표현되기는 했다 그랬는데 공통분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큰 부자라 그랬죠. 실제로 이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돌아가요. 돈이 많아서. 결국은 이 사람은 돈이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돈을 절대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돈이냐 영생이냐라고 할 때 돈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정답을 주셨지만 그의 삶의 선택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처리 먼저 하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처리를 하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재물을 언급하시면서 너무 아까워할까 싶어서 그러셨던지 주님이 이런 재미난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거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없애란 얘기 아니야.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또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바울을 따르는 것보다, 선교하는 그 사명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이 좋아서 조금 힘들다고 떠나버렸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대로 표현한다면 은 30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주님보다, 제자의 자리보다, 사명보다 은 30을 더 사랑하는 가룟 유다. 세상이 더 좋다고 판단해서 신앙의 길을 이탈해버리는 데마.
영생이 있겠습니까? 장애물을 그들은 극복하지를 못한 케이스입니다. 영생의 길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된다고 알았는데 뭔가 좀 힘이 드니까, 그리고 뭔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그쪽으로 솔깃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인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겁니다. 중요시해서 뭔가 주님의 길을 선택할 때 갈등이 되어서 이것이 앞서졌다면, 혹시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분석해 볼 때 이것이 여러분의 나름 보이지 않지만 우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라갑니다. 근데 뭔가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는 배경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 뭔가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나름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그것이 재물이든 어떤 특별한 사람이든 순위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도 내가 좋아하고 그도 내가 사랑하고 그도 내가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우선이지라고 순위를 정한다면 잘 사는 것이 되겠죠.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적당하게 놀이동산에서 놀이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찬송이나 한번 해볼까? 기도나 좀 해볼까? 봉사나 좀 심심한데 해볼까? 교회나 가볼까? 이런 놀이가 아닙니다. 신앙은 전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전투여야 됩니다. 거기에 장애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바짝 따를 수 있을 때 영생의 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혹시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한번 돌아보고 있다면 그건 내려놓고, 또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주님을 기어이 따르고 마는, 무엇이 내 앞에 중요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걸 더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신앙의 틀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복될 것이고 또 주님 나라에도 이룰 수 있는 영광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을 주님이 많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셔서 정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과정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주신 말씀에 답을 본인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늘 생각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면 이제는 순위를 좀 바꿔치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걸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8장, 찬송가 44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처럼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로서 물질의 소중함도 알지만 물질을 주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이러한 귀한 자세들과 신앙이 주님 앞에 상달될 줄 믿사오니 이 땅에서도 보화가 많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에서도 보화가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저들의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기도하는 중에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더 좋아지는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제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출발하는 성도들 위에와 군복무에 수고한 우리 젊은이들과 여러 일로 지방과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여민의 권속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세계 지구촌 위에와 특별히 병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